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 여호수아서 6장 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보아라, 주께 신실함의 결과를입니다.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오늘 여기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앞에 신실해요. 신실함으로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이 말씀은 어려서부터 옛 꿈 때부터 여러분들 신앙에 여러 가지 기억하는 이야기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리고성 무너져요. 여기 찬송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무너지는 찬송은 즐겁고 재밌고 신나는 찬송이 많아요. 그쵸? 찬양대? 뭐가 있죠? 예를 들면? 몰라요? 있으셔요, 그죠? 여리고 함성 소리에 무너졌네, 나팔 소리 시온상에. 딴 찬양인가요? 예, 여리고 무너져요. 여리고 무너지고요. 거기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 여리고 성은 무너지고 모두가 다 그 성을 뺑뺑 돌고 있었는데 성이 무너지니까요, 일렬로 들어갈 필요 없어요. 각기 몽땅 다 그냥 그 앞을 향해서 군인들 수색작전 하듯이 앞으로 그냥 쭉 각기 앞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그 사건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죠. 백성들은 그 성을 한 바퀴씩 돌아요. 여호수아가 명합니다. 아무 말 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소리 지르지 말아라. 너희들 들썩들썩거릴 필요 없어요. 왜? 지금 이 시간은 여호와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들리는 건 뭡니까? 양각 나팔만 붑니다.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요 길게 불래요. 나팔을 7명이요 7나팔을 그냥 길게 숨이 닿는 데까지 아마 부는 것 같습니다. 푹 하고 불어요. 7나팔 소리만 들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해요. 왜? 그 나팔 소리가 뭔지 이 사람들은 압니다. 출애굽기 19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당도를 하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또 마라 샘물 또 거기 엘림을 지나서 아말렉과 싸우면서 결국 여기 시내산 앞에 옵니다. 시내산 앞에 딱 다다랐을 때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에게 했던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나팔을 불래요. 너 나팔을 불어라. 나팔 소리,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르라고. 19장 13절입니다. 왜? 그때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림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산에 오실 때, 그 백성 앞에 올 때 백성들 앞에서 나팔을 불어요. 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면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요. 길게 울리는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 앞에서 온 백성들은 떱니다. 왜? 시내산 그곳에, 바로 자기들이 있는 그곳에, 그 땅에, 그들이 발을 딛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내려오시기 때문이에요. 여리고를 이 사람들이 돕니다. 똑같아요. 나팔 소리는 길게 들립니다. 나팔 소리만 들려요. 떨리는 그 마음으로 이 사람들은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성을 돌지만 하나님이 함께 도십니다. 언약궤 그 위에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 앞에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 뒤를 모든 후군들, 따라야 되는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는 군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 7이 나팔을 붑니다. 도는 내내 붑니다. 푹푹 긴 나팔 소리요. 호흡이 짧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 호흡에 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아마 숨을 멈출 겁니다. 나팔 소리가 길게 갈 때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알아서 숨을 라마즈처럼 이렇게 쉴 수 없어요. 나팔 소리가 길게 가는 동안 자기들도 숨을 멈출 수밖에 없는 경험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없으신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만 해도 교회들에서 문학의 밤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인천에서 꽤나 유명했던 문학의 밤이 그 숭의교회에서 했던 겁니다. 숭의교회 문학의 밤 한다고 또 거기 친구들이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어디서 찬조가 왔어요. 서울에 있는 어디 여자 고등학교였던 것 같은데 찬조팀이 와서 노래를 합니다. 전 아직도 기억해요. 그 노래가 뭐였냐면요,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였어요. 근데 노래를 진짜 잘하는 여자친구가 여자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하는데
하고서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겠어요. 이러다가 도라지 할 때 나도 하는 거예요. 숨을 못 쉽니다. 숨을 못 쉬어요. 거기에 숨이 같이 가요. 이스라엘 앞에서 양각 나팔을 길게 붑니다. 온 백성이 그걸 따라가면서 숨 죽이며 따라가는 거예요. 뭘 알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과 함께 나팔 소리를 들으며 온 백성이 하루를, 그 성을 돕니다. 명령은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돌아라, 그렇게 돌아라. 나팔을 길게 불고, 양각 나팔 길게 불고, 너희들은 아무 말 하지 말고 그 뒤를 따르래요. 그렇게 하루, 그렇게 6번을 합니다. 하루, 이틀, 4일, 6일 동안을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랍니다. 나팔을 불며 7바퀴를 돌아요. 그들이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이 특별한 일임을 알아요. 7명의 제사장, 7나팔, 그리고 7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번. 계속해서 반복되는 7입니다. 7이 이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던 날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그래서 6째 날까지,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7번째 날 안식하셨던 때요. 그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면 모든 세상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대로 됩니다.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어요. 궁창이 있어라, 그 궁창이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순종되며 하나님의 선하신, 보시기에 아주 심히 좋았다, 참 좋다, 선하다라고 말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창조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7명이 가요. 7나팔이 불려집니다. 온 백성들은 그 긴 호흡을 따라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전쟁의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마음을 다하여서 지금 그 길을 따라가요. 마음을 다하여서, 내 성품을 다하여서, 내 숨, 내 호흡을 다하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처럼 이들은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그 군사들과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그렇게 따라 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거 하나는, 우리가 주목하기 어려웠지만 읽다 보니까 그렇구나 생각하는 건, 여호수아가 12절 보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을 돌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은 더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이 일어나요. 일찍이. 왜 일찍이 일어날까? 돌아야 되니까, 성을 돌려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봐라, 15절에 보면 7일 새벽에는 그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냥 일찍 일어났다는 걸만 알려주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여호수아와 그리고 7째 날 이 백성들이 더 일찍이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뭔가 하나를 이렇게 슬쩍 긁어줘요.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실 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해라 라는 말, 그 명령은 없습니다. 그냥 여호수아는 일찍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났던 사건을 전에 하나 기억해요. 뭐냐면 여호수아 3장 1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시딤에서 일어나서 요단강까지 갈 때, 정말로 이제 출발할 때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그 출발하는 날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기대죠. 하나님의 말씀에 일찍 일어나는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기대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엿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에 아침 일찍이 일어나요. 이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방법이 아니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다리를 건널 배가 준비된 것도 아니고, 강을 건널 배가 준비된 것도 아니고, 뭔가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뭐가 준비된 것도 아니고, 어디 얕은 여울목 어디를 찾아 놓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건너게 하신대요. 그 얘기 하나 듣고서요, 여기 이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계획은 갖춰져 있지 않아요. 계획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늦게 일어나기가 십상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아니에요.
그 계획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그 계획이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납니다. 이 얘기는 여호수아는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뭐예요? 성을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그렇게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그거 순종하려면 아주 그냥 어기적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기 싫은데 저걸 꼭 해야 되나? 아니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가기 싫은 여행 계획이 잡혔어요. 가긴 갑니다. 그런데 일찍이 못 일어나요. 그냥 천천히 겨우.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쩌면 누구도 따를 것 같지 않은 이 계획 앞에서 이것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라면 기대와 소망을 갖고 일어납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멋집니다. 멋진 사람이 분명해요. 내 생각에 합당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에 뭐가 타당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되면 된다는 무슨 보장 그런 건 어디에도 없어요.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누구도 좋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여호수아는 그냥 순종이 아니라 그 기대로 기대와 감격에 벅차서 그 앞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합니다. 보아라, 주께 신실함의 결과를. 주님 앞에 신실하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명령을 그냥 따라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기쁨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때도요, 억지로 은혜의 약속을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전하실 때 기쁨으로 전하셨어요. 그 사랑과 성실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도 성실함으로 대답할 때는 그 기쁨으로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거지로 그것들 따라간다면 이건 뭔가 어디선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이거 안에서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통함과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꿈들, 그 꿈들 꿀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세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주께 순종하는 사람들, 성실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나오시기를, 기대와 소망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오늘 기도해야 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이리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내 순종은 기쁨의 순종인가요? 내 순종은 기대함의 순종인가요? 물론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나는 기쁨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야.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을 나는 정말로 그냥 이런 말, 복날에 개 끌려가듯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요즘. 그렇게 순종하는 건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슬퍼요. 복날에 끌려가는 개는 슬픕니다. 기쁨으로 주인을 따라가는 그 강아지들은 행복해요. 내 행복은 기쁨의 순종인가? 행복한 순종인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께 순종하실 때 기쁨으로 행복으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가득할 때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면 얼마든지 갑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친구들 따라서 강남 가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단 말 있죠. 그 속담을 우리가 마음 깊이 들었었어야 됐어요. 강남에 뭐라도 사놨어야 되는데, 그죠?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친구 녀석들이 여자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로 커본 적이 없으니까. 남자 녀석들 친구 애들이 돌아다니면요, 얘네들 계획이 굉장히 웃깁니다. 말도 안 되는 계획들이에요. 그냥 고생만 하는 계획이요. 그런데도 얘네들이요, 거기 가면서 즐거워해요. 아주 행복하게 갑니다. 말도 안 돼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제 아들 녀석들인데요. 작은 녀석이 지 친구들이랑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들 어디 갔냐 그랬더니 바다를 보러 갔대요. 그래서 바다를 보러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송도 신도시 저 끝에 가서 바다를 보러 갔대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오냐고 그랬더니 바다를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가지고요, 센트럴 파크역에 내려서 그때부터 바다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바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래요. 그냥 계속 가다 보면 나올 것 같아서 결국은 갔대요.
가서 바다를 봤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센트럴 파크역으로 안 가도 되거든요. 앞에 나와서 버스 타도 되는데 그 센트럴 파크역을 찾겠다고 가는데 또 길을 모른대요. 그래서 그냥 걷다가 지하철역이 나와서 그거 타고 왔대요. 그런데 너네 그게 재밌냐? 그러니까 재밌대요. 그래서 지하철역이 나오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형아가 그러더라고. 야, 니넨 그렇게 계획이 없이 가냐? 그래. 계획 없이 가도 좋대요. 왜? 지들은 좋아요. 계획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들으면 이것들이 아니라 이 녀석들 바본가 싶어요. 바본가? 이거 미리 알아보고 뭐 타고 가고 바닷가 쪽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딘지 알고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바다로 가죠. 그리고선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요? 게다가 그거 즐겁게 갑니다. 가면 고생할 거 지들도 알아요. 어떻게 찾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즐겁게 갑니다. 왜? 지들끼리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지들끼리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명령을 주셔요.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주님의 그 지혜가 어리석어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미련함은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더 높으셔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우리의 강함보다도 더 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것, 우리가 보기에 이상한 일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신 것이 세상에서 봤을 때 아주 반짝반짝하고 아주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왜? 완벽한 명령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선한 것, 더 좋은 것들을 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우리의 수준이 낮아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의 지혜보다도 더 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세상에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명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 땅에서는 어쩌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세상에서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선하심을 믿기에 기쁨으로 달려 나올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서 우리는 그 모습을 봐요. 여호수아,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기쁨으로 나아가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네. 그 길을 피하기는커녕 기쁨으로 그것 하겠다고 아침에 일어나는 여호수아예요. 거의 비슷한 이름을 가지시니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뜻을 들어요. 그 뜻은 예수님이 아시죠. 나로 하여금 그 십자가 죽는 그 길이에요.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하는 그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피하십니까? 아니요. 어기적되십니까? 아니요. 일어나 가자, 이제 시간이 되었다. 인자가 높이 들려야 될 때가 됐다. 그러니 살짝 쉬자? 아니에요. 인자가 높이 달려야 될 때가 됐다. 영광 받을 때가 됐다. 그러니 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어기적거리지 않습니다. 뭉기적거리지 않으셔. 야, 가자고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나 예수님은 그 길을 분명 기쁨으로 가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내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루는 것, 그것이 내 삶이에요. 피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주가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세상에서 볼 때는 이상합니다. 하지만 주께 신실한 사람들은 그 이상한 일을 기쁨으로 달려나와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얘기하세요.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사랑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채우셔요. 은혜를 채우셔요. 그 감격이, 그리고 우리로 살짝 보게 하신 그 영광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그러니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러 나아가는 길은 결국은 모두 다 예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두 번째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순종으로 나갑니다. 여호수아 기쁨으로 나가요. 순종하는 그 길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해요.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뭔가 순종을 합니다. 이상한 순종이죠. 하지만 기쁨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 앞에서
입을 조용히 다물고 그 뒤를 떨리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모든 순종 그리고 내 모든 삶에 행하는 걸음걸음이 주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서 긴 나팔, 그 긴 나팔 소리를 들으며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것, 예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얘기해요. 이 시대 악한 시대다. 그러니 너희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종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고, 상전들 너희들 위에 또 주가 계심을 너희도 기억하면서 너희 종들 인격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의를 행하라고 가르치는 이 모든 삶의 순종들 어떻게 시작됩니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께 하듯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을 순종하며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셔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셔요. 하나님이 긴 나팔 소리를 여러분들 들으셔요.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주가 나와 함께 하심. 어디를 가든 내가 행하는 그곳에, 내가 여리고를 돌고 있는 그 길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는 그곳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죽게 하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시간에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건 주께서 강림하셨다는 것,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가 함께 하시니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순종하며 걸으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읽은 말씀을 보면요, 생각지도 못한 명령을 주셔요. 이 명령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다 보면 멈출 때가 많아요. 6일을 돕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번을 돌아요. 순종하다 보면 멈추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6일을 돌라고 하셨을까? 창조의 날 그 7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한 번 아니고요, 6일, 그리고 결국 7번째 날까지 7일을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이 일이 계속해서 하는 게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리고 순종을 명하신 것이 세상에서 봤을 땐 어리석은 일이고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 신실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고, 순종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합니다. 성실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순종해요. 그죠?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요. 마지막 그 순종을 멈추지 않아요. 멈추게 하려는 시도, 그리고 우리를 멈추게 하려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세상에서 보았을 때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요, 계속하는 것, 그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가 내가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도 그런 사람들 이해 못하고 좋아하지 않지만 나도 그런 사람이 내 스타일 아닌 거죠. 그건 내 스타일 아닌데 하는 생각이요. 그러니 순종을 멈춥니다. 순종을 멈추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은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해요. 하나님의 이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을, 어리석음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순종을 하다 보면 내가 스스로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 됩니다. 나는 뭔가 명망가의 품격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나는 품격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내 명망 아니면 내 명예,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질 것 같아요.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순종을 한다고요? 그건 어렵습니다.
나는 세련된 사람이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련되기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꼬재재해지기가 쉬워요. 나는 유명한 사람들과 친구하고 싶어요. 높은 사람들과 먹고 싶어요. 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나는 그럴 기회가 점점 사라져요. 한 번은 가난한 사람들과 먹을지 몰라요. 아니, 두 번은 할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먹었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먹는 길을 찾아간다면 나는 언제 세련된 사람들과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몇 번은 합니다. 하지만 멈춰지고 싶은 거죠. 이제 고만하고 싶어요. 고만한다는 건 뭐예요? 순종을 멈춘다는 거예요. 유혹을 참는 게 아니라 뭘 참아요? 순종을 참습니다. 이제 고만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람들에게서 인기 많은 사람 되고 싶어요. 사람들 사이에 둘러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외로움이 너무 싫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살다 보면 난 점점점 외로워질 것 같아요. 전에는 내가 페이스북에 친구도 많았어요. 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페이스북에 올릴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뭐 할 시간도 없어요. 점점 소외되고 잊혀지는 것 아닌가. 그러니 뭐요? 순종을 자제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 시간 그냥 한 번, 아니면 무슨 부흥회 때 한 번, 아니면 특별한 기도의 시간에 한 번, 그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로 계속해서 6일에 한 번씩, 7번째 날은 7번씩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순종을 하는 것, 그건 어렵습니다. 그러니 뭐요? 순종을 멈춰요. 순종을 참습니다. 고만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몇 번은 하지만 날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대요. 가난한 사람들, 나에게 대접해서 다시 돌려주지 않을 사람들과 먹으래요. 그 사람들에게 주래요. 한두 번은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6일을 그렇게 7번째 날은 7번을, 그것도 기쁨으로 달려나오면서 그렇게요. 기쁨으로 달려나오면서 하고, 또 그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 이스라엘에게서 주님께 신실함이 뭔지 보여줘요. 우리의 순종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그 일들을 계속하는 것, 그건 쉽지 않아요. 순종을 멈춥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멈추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 있죠. 한 번은 돌 수 있어요. 이튿날 이 바보짓을 또 해야 되나? 3일째 이 바보짓을 또 해야 되나? 이건 영 내 스타일 아니에요. 앞에 있는 무장한 군인들은 달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달려가서 해야지. 우리가 이 칼 들고 이거 창 들고 이 성을 이렇게 바보처럼 이렇게 돌아야 돼? 뿔나팔 소리는 처음에는 감동이었지만 이틀 3일 듣다 보면 그냥 소음일 거예요. 이 귀 아프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성 무너지면 연락 주셔요. 그러고 빠지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도 그런 사람 없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 말씀 그대로예요. 주님께 신실하다는 건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멈추고 싶은 유혹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핑계가 있어요. 순종 안 한 건 아니죠. 한 바퀴는 돌았으니까 됐지 않았냐. 순종, 그것은 온전해야 됩니다. 순종을 멈추는 일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래서 성실함으로 주께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 멈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3가지예요. 신실함으로 나가는 방법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여러분들 기쁨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 기억하셔요. 그리고 멈추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셔요. 기쁨으로 나오십시오. 세상에 볼 때 어리숙한 일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를 명하셔요. 기도하는 자리에,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기쁨으로 나오셔요. 세상에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무슨 기도할 시간이냐? 기도 아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미련함이 우리의 지혜, 그거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우셔요. 주께서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셔. 기도하라고 얘기하셔. 이 얘기 그만 좀 얘기하시지. 아니요, 참지 마셔요. 멈추지 마셔요. 순종은 지속되는 겁니다. 늘 그래요. 사랑,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하는 거, 여러분들 힘들지만 기쁨을 하셔요. 성령님 도우십니다. 이건 뭐예요? 세상에 볼 때 어리석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날 일 아닙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 점점 여러분들 숨 차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그때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셔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다시 숨쉬게 하실 거예요. 다시 숨쉬게 하시며 기쁨으로 그 어리석은 일을 끝까지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아니에요.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뜻 그대로 기쁨으로 나와 끝까지 그 성을 도는 사람들, 그들 앞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행하래요. 의를 행하라는 것, 이거 어리석어 보입니다. 세상은 의를 행하면 안 돼요. 세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유익을 구해야 돼요. 의를 행하는 것과 유익을 구하는 건 늘 어긋나기가 쉽습니다. 대학에 가보면요, 저희 수업 들을 때 선생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요. 그때가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광장에서 대학생들이 민주화 그러면서 막 시위를 많이 할 때요, 자기들 교수님이 그래요. 자기 그 제자들 정말 사랑하고 정말 예쁘고 그들의 편이 되고 주고 싶지만 나는 저 학생들 말 다 믿을 수는 없대요. 내가 알아보면 모르겠지만 저 녀석들이 하는 말 다 믿지는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 교실 벽을 이렇게 가르치셔요. 교실 벽에 그리고 책상 위에 까맣게 써져 있어요. 다 컨닝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컨닝하려고 그냥 벽에다 써놓은 거죠. 책상에다 써놓은 거죠. 저렇게 써있는 한 나는 우리 학생들 사랑하지만 우리 학생들 하는 말 다 믿을 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의를 행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거 늘 같이 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를 구하며 살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데 의를 구하며 살지 않아요. 내 유익을 구하며 삽니다. 의는 그건 부차적이에요. 내 유익을 구하는데 의를 따라가는 게 내게 유익이 되면 의를 따라갈 겁니다. 불의를 따라가는 게 내게 유익이 되면 불의를 따라갈 겁니다. 결국 따라가는 거면 내 유익이에요. 온갖 거짓도 내게 유익이 된다면 해요. 어떤 때는 거짓이 아니라 참말을 하는 게 내게 유익이 되면 참말을 합니다. 정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유익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불면 내게 유익이 되면 불어요. 감추는 게 유익이 되면 감춰요. 뭘 따라서? 내 유익을 따라 살아가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얘기해요. 맞는지 몰라요. 그게 세상의 지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워요. 의를 따라 삽니까? 예, 의를 따라 삽니다. 여전히 내 유익은 구하지 않습니까? 예, 유익을 구하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의를 따라 걷는 것 세상에 어리석어 보입니다. 기쁨으로 의를 따라 걷는 사람들,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께 성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여리고 성이 그들 앞에서 무너지고 그들은 그 성으로 달려 들어가 주가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셔요. 의를 따라 살아라. 그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것 더하신다고. 너 어렵고 힘들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너에게 임한다 말씀하셔요. 그 약속, 그 선하신 뜻, 그 뜻에 여러분들도 성실하게 대답하십시오. 어리석어 보입니다. 이건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악과 딱딱 맞아서 세상 사람들이 몽땅 다 칭찬하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그냥 짝짝 맞아 들어가는, 절대 안 맞아 들어갑니다. 절대 안 맞습니다. 딱딱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거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만족을 따라 살아가요. 그리고 뭐라고? 사람은 다 그런 거라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아니요, 사람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 되셨어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아니,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보여주셔요. 내 유익을 구하는 것 아니고, 사람의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 아니다. 유익을 구하면 사는 거 아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다. 너희가 유익을 구하지 못해서 염려하고 두렵고 떤다고 너희에게 삶에 뭐가 오더냐는 거죠. 뭐가 오더냐. 너희 천부가 계심을 알지 못하냐? 하늘의 아버지가 계심을 알지 못하냐? 하늘 아버지, 하늘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가 계신 거 왜 알지 못하냐? 왜 너희는 그 유익을 따라 살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네 두려움에 따라 네 유익을, 아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되는데 라고 하며 정말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습 보이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란 말, 그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게 세상에서 있는 가장 강력한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누구가 그랬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신 이가 계셔요. 진리가 우리 앞에, 빛이, 생명이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보여주시고, 그 삶에 부활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쁘심과 그리고 함께 하심이 하는 그 삶을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인생은 그런 거라고, 인생은 그런 거라고, 때로는 윽박지르면서, 아니면 때로는 아주 쿨하게, 아주 멋지게, 아니면 뭔가 도통한 사람처럼 인생은 그런 거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여러분들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인생은 그런 거다라고 말하는 이는 딱 한 분이에요. 인생은 이런 거다라고 말하고 삶은 이런 거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주님, 그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 볼 때는 이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그것들을 이미 영접하고 믿는 이들이기에 그 말씀에 기쁨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건져내시니 우리를 복된 곳에 이르게 하실 그 놀라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용서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진리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서로를 보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놀라운 표징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실한 사람들의 삶에 아버지가 어떤 복을 내려주시며 어떤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지 온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실하게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